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6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손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의 그 활손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 목에 이 편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리를 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붓기도 하고 열이 납니다. 그러면 진짜 말하기도 힘들고 물 마시기도 힘들고 어쩔 때는 이 침을 꿀떡 삼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귀찮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편두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는 걸 또 알게 되고요, 무리한 생활을 멈추고 몸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경고등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도요, 이 영적인 편도선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고 우상을 따르며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희한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침략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이 침공할 때마다 단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단순히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의 경고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또 불편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사라지기보다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영적인 편도선,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가 바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말로가 비참해지는데 오늘 31장 바로 사울의 죽음이 바로 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다시피 길보아 전투에 나서잖아요. 근데 블레셋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사울만 죽을 뿐 아니라 그 아들들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사울 왕국이 어떻게 세워진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의 왕이 세워진 출발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해요. 왕을 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왜 그럴까요? 그 동기가 주변에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여러 나라도 보니까 왕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왕, 저 힘 있는 왕, 권세 있는 왕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멋지고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때에 따라 돕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래도 보이는 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걸 허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로 인해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요, 그 원수 같은 블레셋, 우리의 어려움,
힘든 거 보여줄 거야. 지켜줄 거야. 저 왕이라면 우리 문제를 해결했어. 그 기대감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과 신뢰를 했던 왕이요,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요,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 이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뭐냐면, 그의 일가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요, 그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오늘이 마지막인데, 사무엘상은 31장이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31장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신뢰했던 왕, 과연 너희를 안위하고 보호하는 게 맞니? 정말 그 왕,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걸 지금 확신할 수 있니? 이 질문이요, 이 31장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뭔가 든든해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이끌어 가잖아요. 출애굽시키죠. 홍해를 가르죠. 광야로 인도하죠. 근데 어느 순간 모세가 안 보여요.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지금 뭔가 보여야 돼. 내 손에 쥐어져야 돼.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를 책임집니다.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시험과 유혹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게요. 주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모든 걸 맡길게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가면요, 마음 한켠에는 뭐가 됩니까? 그래도 안정된 인간관계가 좋지. 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보이는 돈이 더 안정적이 아니야? 하면서 더 내가 보이는 것, 붙드는 것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삶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좀 속여야 됩니다. 안 속이면 진짜 바보예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주님도 날 사랑하셨지, 날 용서해 주셨지, 날 품으셨지. 하지만 정작 가정도 용서 못하고, 형제자매도 용서 못하고, 공동체도 용서 못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미움을 걷어가지 못한 채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말합니다. 변명할 수 있지요. 성경 말씀 좋지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세상 따라가야 됩니다. 문화 따라가야 됩니다. 라면서 이 하나의 말씀보다는 환경을, 믿음보다는 계산을 앞서가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또한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닐까요?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그분은 나에게 주는 거는 재앙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성공이 뭐죠? 얼마큼 모였냐? 얼마큼 가지냐? 세상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큼 믿느냐? 날 따르냐?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성경은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아무 것을 누리고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희한하게 옵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 다 날개가 있어요. 다 날아가요. 날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근데 왕의 창고에 보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왕의 보화 창고가 점점점 쌓여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게 됐어요. 야, 이렇게 쌓였네. 난 안전할 거야. 와, 난 이제 편할 거야. 이런 바벨론 사신이 와요. 보여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잘 됐지. 봐라.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그 바벨론이 창고에 쌓였던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절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가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큼 있느냐, 하나님 능력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 물질로 성공을 판가름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일 가난한 병일까?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요. 예, 여러분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주만 따랐잖아요. 명예도 있었죠, 권세도 있었죠, 물질도 있었죠. 근데 버리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인생의 실패자일 수 있겠죠.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숨는 순간까지 그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참된 승리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요 후회를 한지 아십니까? 좀 더 이렇게 살걸, 좀 더 이렇게 잘할걸,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겼나, 왜 좀 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후회를 남기면서 떠나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에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디모데후서예요.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지막 고백 보세요. 세상의 눈엔 실패해요. 하지만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후회 없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승자로 서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우리는 이 땅 보면 지금 기네스북에 지금 전 세계 살고 제일 오래 되신 분이 128세인가 그러시대요. 저기 어디지? 헝가리인가 그쪽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뉴스 한번 봤는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시 가보면요 하늘은 천년이 하루예요. 베드로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 시가 우리 삶 중요한데 뭐예요? 잠깐 스쳐가는 뭐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인생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뭐 다른 종교는 뭐 순환이 있다 다시 태어난 아닙니다. 딱 지금이에요. 이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천국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때가 되면 사라져는 거,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걸 붙들고 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던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가죠? 혹시 내 손에 쥔 거, 내가 가진 능력, 사람의 인정, 재물, 그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거 필요하죠. 하지만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떠나가는 것들이란 걸 우리가 살면서 지금 배우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걸 놓치지 않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1장을 묵상하면 이거 먼저 한번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의 이름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증조입니다. 뭐지? 그렇죠. 듣다란 뜻이에요.
듣다. 사울의 은혜면 듣다. 근데 그의 삶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줄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지금 보면 그를 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칠 자도 없어요. 왜? 다 밀어냈거든요. 그 결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는 순간에 그를 위해 지켜주고 보여줄 사람이 오늘 본문 죽으면 받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함께 비전의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왜 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지요. 들어야 되지요. 왜냐면 내가 들어야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우지도 않아요. 빈 깡통이에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은혜 있을 때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감사가 더 나오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은혜가 떨어져 봐요. 감사가 더 많이 나올까요? 욕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착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저는 못해서 여기 나와요. 좋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은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 흐름을 얘기합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 이거 나부터 은혜를 더 사모해야겠구나. 내가 은혜로 있어야 우리 리더들한테 흘러가고, 리더들이 은혜가 있어야 또 세론들한테 흘러가고, 세론들이 또 은혜가 있어야 가정 일터에 또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저부터, 그리고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셀리더 교사분들, 각 팀 리더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은혜 부어지는 거, 이 자체가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와 우리 리더들, 셀지기분들, 교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양식이 충만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하면요,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 리더가 듣지를 않으니까 그 밑에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 다 밀어낼 거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때 우리 알다시피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연애처럼 완전 영적으로 뒤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뜻, 마음을 흘려보내도록 역사하세요. 잘 봤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있죠, 리더분들이 있죠, 또 섬김의 분들이 있죠. 각자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세워가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가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묵상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여기 볼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요,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관계나 또 갈등으로 인해서 예배든 셀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 혼자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씀,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긴 순간 우리는 자칫 자기 중심의 해석과 신앙의 틀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리더를 통해, 셀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를 가다듬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의 인도심을 따라 은혜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질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가나안 땅에도 여호수아, 천부장, 백부장 세워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는 통로가 돼요.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알본 것도 아니겠지만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요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로 보시면 참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주중에 드는 예배 잘 참하시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 드려지는 이 셀 예배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셨거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흥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은혜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중에 드린 예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또 섬기는 저 리더들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모임과 연약한 리더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이끄시는 목자의 손길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시고요. 순종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세우신 질서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싫어해요. 싫어해서 자꾸 이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 확대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저 목사님이 저 리더가 뭐가 잘났다고 왜 내가 나보다 못하는데 이렇게 흐리멍텅한데 뭐한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 요청하잖아요. 저 요새 되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느껴져요. 진짜로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요.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힘냅시다. 막 그게 이게 성경의 원리란 걸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보다 내가 세웠다, 내가 은혜를 줄 거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가 안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체를 향한 미움과 무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각 팀 리더들이 여러분의 기도하고 섬길 때 귀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고요. 기름 부심은 흘러가는 법이에요. 그 안에 순종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당연히 죄가 아니면 죄면 따라가지 말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이라면요.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요. 그리고 저와 우리 셀지기 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있게 서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속으로 영혼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그 자리에 흘러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그게 없어요. 사울왕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렸더라, 말씀을 나눴더라, 기도했더라. 중보 기도자도 없고 믿음의 공동체도 없고 비전 공동체도 없고 은혜 공동체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죽는 이 순간에 어디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자기가 걸었던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다른 데서 안 옵니다.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어요. 인정받고 노력할 수 있어요. 친밀감과 의리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사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듣다예요. 그러지 못해요. 듣진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모습에는 점점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나라 이끌어갈 지혜도 담대함도 없어요. 권위가 없죠. 왜? 은혜를 받아야지 권위가 가는데. 근데 사울 왕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보다 사람 말을 더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아멜렉을 멸절하라고 했죠.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건 좋으니까 이건 남기죠 이렇게 했다면 그 말에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사람의 눈치와 분위기를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31장이에요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울의 생애는 왕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권위도 지혜도 보호도 사라졌고요. 알다시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은 늘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고요? 왕, 누구예요? 사울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입어요. 여러분, 중상이 뭡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블레셋 병사가요, 왕이 누군지 알고 왕만 이렇게 보면서 쐈을까요? 막 비오듯이 화살 쏘는데, 아니 다른 사람 안 쏴, 왕만 죽여야지,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아니죠. 이제 보이는 대로 막 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시체를 정리하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가죽 갑옷을 벗겨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저게 사울이다 하면서 조준해서 계획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무엘서를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세상이 어떤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길보아 전쟁은요,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사울이 전투에서 죽어요. 예고된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음부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때가 되면 그 은밀한 자까지도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참으심을 계속 가볍게 여기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은요, 사랑도 많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그 순간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요? 죄의 대가거든요.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고백을 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조라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라고요. 자살을 하죠. 자살이요. 자살. 성경은 죄로 구분합니다. 생명 내 거 같지만 생명은 죽게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요. 네,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울왕 초대왕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일 택했다는 증거잖아요. 모든 기대와 찬사 가운데서 그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왕권을 4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믿음의 실패자로
지금 죽음을 맞이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갔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갔는데 하나님의 상관없는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사울의 삶이 어땠는지, 일평생 그가 어떤 방식을 살았는지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음성보단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기 뜻, 자기 체면, 사람들의 의식을 더했던 걸 우리가 계속 꾸준히 보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죽기 전에 사울은 병기둥 군사에게 뭐예요? 자기를 찔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날 찌르고 모욕할까? 나 두려워. 무슨 말이에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한테 죽으면 나 모욕당하잖아. 잘 보세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희한합니다. 어느 순간, 모든 순간 선택이요, 하나님의 뜻과 없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평상시에는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 여기 뭘 들고 나와요? 할례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할례. 할례가 뭐죠?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 아닙니까? 그 초등학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애들한테 엄마가 갑자기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갈까 하면 가지 말래요. 하여튼 그런 의식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의식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후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걸 잃어버릴 때 그 포피를 보고 뭐예요? 너에게 행했던 이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전쟁 중에 상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도 못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 선지자들을, 그들을 다 밀어내버렸잖아요.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절박하지만 하나님 별명 없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걱정만 할 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부르실 수 있는 근거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당당히 나갈 수 있어. 넌 하나님 자녀야. 그 근거의 약속이 뭐냐면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 엉망이에요. 나 하나님 내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나 하나님 찾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할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했어야 됐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엉망으로 살았어요. 저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인도하시잖아요. 그 사용하실 할례 여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 제 가운데 살 때 불순종 가운데 이러면 양심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가겠다. 내 삶을 보니까 엉망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절망에 빠졌어요. 3개월 있다 가야겠다. 1년 뒤에 가겠다. 잘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더 무거워지고요. 더 죄가 가득 차요. 여러분, 죄 씻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요. 죄 범하셨나요?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막 가끔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 죄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더 힘들죠. 전도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순종 잘하게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우리 삶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저 회개 기도에다가 하나님이 나 꿀방 때렸으면 저는 회개 안 해요.
저 꿀방에도 삐지는 자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 죄는 내가 범했는데 안아줘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 짓지 않도록 용기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이 할례가 모욕을 당해서 안 된다, 나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거룩한 행위를 주신 하나님이 모욕되게선 안 된다, 종교적 표정이죠. 그래서 말 되게 멋있어요. 나의 신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죄송합니다, 멋있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병기든 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자 자기 손에 칼을 취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무엘 이렇게 상을 잘 보면요, 이 할례를 사용하는 인물이 2명이 나와요. 본문의 사울입니다. 또 할례를 가지고 나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백성 중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하고 욕하죠. 그래서 왕에서 신하까지 다 목을 대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요, 사울과 백성에 앞서 이렇게 외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과거로 좀 가볼게요. 17장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근데 사울은 잘 보세요. 똑같은 할례예요. 죽을 때 할례 없는 백성에게 죽는 것이 모욕당할까 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쪽팔려, 아, 창피해, 하나님 모욕당하면 안 돼 이러는데, 잘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 전쟁에 기도로 도와주도록 이 자리를 세우셨어. 이 믿음으로 나가요. 이것이 할례예요. 이게 할례를 어떻게 적용하냐,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화살 맞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전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었을 거라 전 믿습니다. 저요? 제가 이제 대명 사울이에요. 걔가 그 현장에 있어요. 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난달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제가 정신 똑바로 칠게요. 그리고 적토마 한 마리만 보내주십시오. 달리다가 말깃을 잡고 멋있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을 툭발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어마어마한 생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며 순종하고 행복을 맞이했더라.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이었으면 이 고백이 쓰여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이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할례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아, 인생을 여전히 내 기준에서 내가 하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결말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이란 거는요 딴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하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는 싸움이 신앙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일관되게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이러면 맡긴다는 건 죽게 던진다는 거거든요.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앞날도, 모든 또 어떤 거는 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오잖아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던져요. 보여요. 막 던지는 게. 영배하면 막 던져요. 근데 줄을 계속 매달고 있어요. 그리고 갈 때 여기다 이렇게 묶어요. 나갈 때 끌고 다시 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맞냐? 이렇게 했는데 뭐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문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내 문제로 만들면 그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맡기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세요. 정말 우리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삶 속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저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찬양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도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사람의 관계와 물질의 관계도 풀어주고 도와줄 분은 뭐예요?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 만져도 누가 선택해요? 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죽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31장 읽어보시면요, 사울의 가족 죽음을 말하는데 마지막 끝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구절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백산 손뼉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죽으면 매장을 해요. 나중에 북유다 남유다를 보시면 왕이 죽으면 다 다윗성에 이렇게 매장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덤에요. 딱 한 경우만 화장을 해요. 언제냐? 시신이 많이 훼손될 때예요. 자, 사울 매장입니까? 화장입니까? 그렇죠. 사울의 몰락이 얼마나 지독한 어둠의 몰락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실패는 불순종으로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깊이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은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으로 해석했고, 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반응보다는 사람과 자기 중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인은요, 원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사울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불안과 집착 속에서 하나님을 놓쳤어요. 결국 그의 삶을 보세요. 평안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말로가 계속 악신에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요,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인생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인간적으로 자신으로 늘 선택을 했죠. 이런 의미에서 이 31장은 사울이 왜 그랬을까, 이거보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알다시피 골리앗과 그 협박과 으름장이 있었을 때 모든 일은 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덜덜 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버립니다.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보고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이요, 원수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약 10년 이상을 자기를 죽이러 다녀요. 그런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죽이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울은 날 죽인다고 힘과 권세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날 지키시면 날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던 사울은 죽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피터 라이브스가 쓴 가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야기를 보시면요, 레오나드라는 훌륭한 임금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웃나라, 본문처럼 비슷하게 이웃나라에 자주 쳐들어와요. 그래서 왕의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전쟁 후 왕만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갑옷을 강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샥 입으라고 채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아이언맨이 여기서 나왔겠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도 그걸 좋게 여겨서 갑옷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갑옷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요. 와, 어떤 칼이나 화살이 나오는데 튕겨나가는 거예요. 팅! 그다음부터 전쟁 나가면 때 긴장되잖아요. 두렵잖아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 눈에 이 갑옷이 보이지 않느냐? 이제 누구도 날 해칠 수 없다. 난 불사신이야. 그래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신이 된 것, 그 갑옷 때문에 생각인 거면요, 한시도 이제 그 갑옷을 벗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밤에도 갑옷을 입고 잠을 잤어요. 비록 갑옷이 위험해서 보여줬는데 임금은 어느 순간 갑옷 감옥에 갇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대적들을 많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같이 이제 술자리 이렇게 밤자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여러분 계속 이렇게 슈트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이제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벗어, 괜찮아, 이제는 위협할 거 없어. 아니야. 입고 있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베푼 다음에 잔뜩 취하게 만들고요, 잠이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갑옷을 벗겼어요. 친구들은 이제 좀 편할 거야. 막상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자유를 누릴 텐데 얼마나 무거웠겠어.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오랜만에 이 사랑하는 임금, 그래서 이제 그걸 만끽하고 있겠지, 얼마나 이제 가볍겠어 하면 궁궐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 레오나드 임금은 이미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옷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자신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질려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레오나드 임금은 갑옷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 것처럼 보였지만요, 결국 그 갑옷이 그의 생명을 앗아간 도구가 되고 말았죠.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요점이 뭘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것이 처음엔 보호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가두고 많은 영적인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의지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지위나 인간관계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지위나 인간관계를 의지해서는 안 되죠. 명예나 자기 경험, 심지어 종교적 열심도요. 내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어, 내가 이래서 알아, 이건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해야 됩니다. 뭐 눈 감고도 주보 없어도 흐름 다 알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늘 체크를 해요. 왜요? 체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기름 부으시면 발려주세요. 이걸로만 가는 거나 여기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자꾸 하나님이 일찍 깨워요. 그럼 혼자 오고 싶거든요. 우리 집에 혹이 하나 있어요. 어딜 가든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된대요. 더 일찍 오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딱 3번만 깨요. 일어나, 나 간다, 나 깨웠다. 그러면 가요. 보내요. 그날 저녁이 무서워요. 감사하죠. 또 따라 더올 거 하니까. 근데 그만큼 이렇게 주일날 되면 하여튼 일찍 와서 어떻게든 다 중보기도해요. 유초동 뭐 중보기도, 중고동 뭐 중보기도. 왜? 예배들이 드리니까 은혜의 역사 일어나려고. 각 팀 중보기도, 오늘 장녀부도 중보기도. 왜? 은혜가 임하달라고. 왜? 종교적 형식 아닌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요. 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 알고 있어 괜찮아, 목회자니까 늘 해봐서 괜찮아, 저만의 갑옷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저에게도 갑옷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삶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다운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잘 누리십니까? 아니면 자꾸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미움이 계속 쌓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더 바라보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려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겉은 튼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날 가두고 있는 게 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물으시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다른 무언가를 마음에 기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갑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원인을 찾아보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만의 갑옷이요, 벗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꼭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뭐냐?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면요, 계속 붙들긴 붙들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염려가 끝나지 않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돌보심,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사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랑의 권고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딱 한마디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삶 자체가 행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참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닌 방법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나를 둘러싸워 버립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난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킬 거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이고 은혜고 복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십니다. 사울처럼 열매 없이 끝나지 않고요,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동행함과 기쁨과 열매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고 점점 그의 인생이 은혜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는 내 힘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삶 속에 숨어있는 갑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인도자여 목자 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